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기독교계의 기대와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법원이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직무대행 선출 등 당면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CBS TV가 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마련되고 성서학당 베이직과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교계 일각에서는 4.27 남북 정상회담을 평화혁명으로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두 정상이 11년 만에 맞잡은 두 손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독교 싱크탱크인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김병로 교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평화혁명으로 평가했습니다. 과거 남북 정상들은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했는데 4.27 정상회담에서는 통일의 비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까지는 국제적 역학관계를 풀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지만 남북의 지도자가 종전을 선언했다는 것만으로도 혁명과 비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화의 어떤 구축이 필요하고 또 비핵화가 실현이 돼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그 너머에 통일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 진보의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는 입장문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 3자, 남북미 중 4자회담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합의를 높이 평가한다며 남북 정상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소통에 힘쓰기로 한 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언은 그런 과거의 합의서들을 실행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민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민족과 나라 앞에 좀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이 사회나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시험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된 남북관계 훈풍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이번엔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 미래나눔재단의 윤환철 사무총장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이를 지켜본 미래나눔재단 윤환철 사무총장은 남과 북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선언에 수많은 미사여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또 종이장이 돼버리기가 쉽거든요. 윤 사무총장은 북한이 남한과 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실천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남한이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관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여론도 그냥 그렇게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실력에 대한 비관이에요. 특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내용을 가장 주목해봤다는 윤 사무총장은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짧았던 것은 비중을 낮게 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북미 대화를 바라보고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전 북한은 비핵화를 의제로 삼자는 말만 나와도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점만 봐도 북한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한철 사무총장은 이번 선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평화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목표로 두고 설교하고 교육하고 여론을 만들고 하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해나가야. 윤 사무총장은 특히 일부 극우적 성향의 목회자들도 이제는 평화로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며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지난 1월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또다시 교단장 공석 사태를 맞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 성모 목사와 이혜원 목사가 각각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법원이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각각 5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혜연 목사 측이 먼저 공탁을 이행함으로써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전명구 감독회장 지위와 관련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 감독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향후 본안 사건에서 사건 선고의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감리교단은 행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직무대행 선임 절차 등을 밟아야 하지만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감리교단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면 연회 감독 가운데 영급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돼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한 뒤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지 보름 안에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하도록 교단법은 명시하고 있지만 전명구 감독회장 지위에 관한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보궐선거 진행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과 전명구 감독회장의 당선 무효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감리교단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이끌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감독회장 직무 정지 사태가 10년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교단 차원의 반성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국교회 문예대회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 문예대회 대상은 작년부 한선자 씨를 비롯해 중고등부와 유소년부, 유치부에서 각각 1명씩 모두 4명이 수상했습니다. 한기총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시, 수필, 감상문 분야에 걸쳐 문예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경기도 광주에 기독복합문화공간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를 열고 개관 기념 특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기념 콘서트 현장에는 테너 김현동과 소프라노 최정원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과 불꽃교회 연합성가대와 유나이티드 싱어즈 등 9개 팀의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는 4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설립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역사 박물관과 아트리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 박물관에 마련된 야외 공연장은 1,400석 규모로 대규모 공연이 가능한 규모로 설계됐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한국교회음악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회음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합창 발성과 지휘법, 피아노 반주법 등 예배를 위한 실제적인 강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열린 개회 예배에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상범 총회장과 서울신대 노세영 총장이 각각 설교와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안성에 문을 연 기독대안학교 베일러 기독교 국제학교가 2018학년도 입학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베일러 기독교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6학년에서 8학년,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학생을 모집하며 입학 테스트와 상담 결과에 따라 입학 학년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베일러 기독교 국제학교는 다음 세대 크리스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국에 이어 한국에 설립한 두 번째 캠퍼스로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CBS가 오늘 오전 재단 이사회를 열어 차기 사장으로 한용길 현 사장을 선출했습니다. 한용길 사장은 1988년 CBS PD로 입사한 뒤 음악 FM 부장과 공연기획단장, 편성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3년 전 CBS 제9대 사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연임한 한용길 사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CBS TV가 오늘부터 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 그리고 더욱 쉬워진 성경 공부와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CBS는 이번 개편에서 시청자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주목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찬양 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마련해 다양한 교회와 선교단체의 찬양으로 시청자들의 하루를 엽니다. 한 주의 중반인 수요일에는 영성과 감성으로 치유의 시간을 선사하는 지구촌 교회 수요 예배 실황, 진재형 목사의 향수가 새롭게 방송됩니다. 10년 동안 CBS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성서학당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기독교 입문층과 성경의 기초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청자를 위한 성서학당 베이직이 마련됩니다. 성경 공부를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는 이들과 기독교나 성경에 전혀 지식이 없는 비기독교인까지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강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끕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성서 애니메이션 히즈쇼 바이블이 어린이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크리스천 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음 세대 특강 부모세움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크리스천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목회자들의 명설교를 되돌아보는 다시 보는 명설교가 신설되고 신천지를 포함한 한국 사회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점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변상욱의 사이판도 시즌2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천안 성실장로교회 서재철 목사의 천상의 날들을 위하여의 출판 기념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공주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이자 대전 CBS 공주시 운영이사회 회장인 진상선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홍천군 기독교연합회 신천지 2단 아웃 세미나가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변상욱 CBS 대기자는 2단 신천지로부터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예방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2회 대구 경북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열고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와 성윤리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기환 목사가 개회 예배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단 전문 강사 박진권 대표, 김지연 약사, 길원평 교수 등이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예장통합 충청로회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 회원들은 배구와 족구 등 다양한 경기로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산시 장로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군산 대야제일교회 김재인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 임원진을 꾸렸습니다. 김재인 신임 회장은 낮은 자세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고 연합회와 각 교단 장로회가 성장 발전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전주노회 여전도회가 제21회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찬양제에는 전주 성암교회와 전주 남성교회 등 11개 교회 찬양대가 참가해 열띤 찬양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찬양제에 앞서 말씀을 전한 전주 완산교회 유병근 목사는 여전도회도 성령 충만한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찬송의 능력으로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